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 이 종을 통하여 오늘 또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뜻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쭉 앞에 말씀부터 이렇게 쭉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혜로운 자,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집을 반석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 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짓는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큰 집을 짓는가? 내가 50평짜리 집을 짓는가? 30평짜리 집을 짓는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이렇게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 있는 자들로 여기시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심령이 다 비워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이렇게 쫙 말씀하시면서 이 7장까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지켜야 돼,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뿌리를 얻다 두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크신 은혜의 충만함으로까지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24절에 먼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가 나오죠.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러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교훈을 예수님이 이 13절서부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야 돼. 주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어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양의 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이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린 연약한 양. 그 양은 그 목자의 인도함만 따라서 양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은 이 앞에 있는 그 시야도 너무 좁아서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좁은 문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을 가기를 수월하니까 그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협착한 길, 좁은 길을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길을 찾습니다. 근데 편하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협착하지만 좁지만 오직 길이신 진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리라, 임마누엘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복된 자녀, 존귀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여기시기 때문에 늘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안 하고 길은 좁지만 주님 앞에 가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만 있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삼가라는 거예요. 15절서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진리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 바울 시대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은 사람들을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십자가의 사건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이들은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 너희들이 옳게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혼돈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돈하지 마라. 그거는 거짓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오직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이것만이 진짜 진리다. 진짜 그것만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삼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는 그 이리가 실제로 그 양의 그 탈을 쓰고 양들을 많이 그 유혹하고 이렇게 겁탈하고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렵죠. 어떻게 거짓 선지자고 어떤 것이 거짓 복음이고 어떤 것이 참 진리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는 그 자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주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주님의 은사가 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그런데 22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가야 되고 거짓 진리를 우리는 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 진리가 많습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이 성경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는 분별의 영이 와서 우리의 영이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때는 그런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거짓 선지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와 비슷한 참 진리가 아닌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진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분의 열매를 보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별의 영도 없고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간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막 갈급하고 주님을 막 이렇게 은혜 받기를 막 갈급해하고 그러면 전부 그냥 그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우리가 눈이 뜨여져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은 참 진리의 길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참 진리는 오직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독생자까지 버릴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낮고 낮은 데까지 다 버리고 오신 그 사랑.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분은 그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그분이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그 사역자들이 그 가정이 깨어지고 분리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너의 남편이 모르기 때문에 너는 헤어져라. 이것을 그분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그걸 너무 영적으로 무지했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다 은혜만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따라갔는데 그분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은 거예요. 아, 그분은 사랑이 없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구나. 근데 자기 자신의 그 혼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도 그분은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근데 참 진리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면 깨어지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끝까지 낭떠러지로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지혜로운 우리가 자라면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집회, 은사 집회 무조건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회 가서 불러불러 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그 감정을 막 불태워서, 물론 거기에 진실한 참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가다 우리는 분별이 좀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우리의 심령이 찬양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표적에 막 너무 표적만 보고 가면 자칫 잘못되는 길로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리석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 어떤 것을 삼가고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좁은 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내 자신, 내 자신의 싸움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육과 혀를 없애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으로 늘 덮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협착해요.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하고 간다면서도 늘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천국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훈련을 하고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여건들이, 모든 환경들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여건들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덮어지고 온전히 복음이 우리를 메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복음 때문에 그 환경이 똑같지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위로가 필요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그 환경들이 은혜의 눈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이루고자 힘쓰고 나가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고 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날 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일용할 양식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겠느냐. 그날 영적인 만나, 그날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날 생명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죠. 그 신앙 고백기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반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들을 온전히 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00독, 200독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들 삶에 행복을 주던가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거 담당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 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조금 아까 신앙 고백했죠. 그렇다고 우리들 삶에 하루하루가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그 아는 지식만으로는 우리를 더욱더 교만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 투철해서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면 이 지역이 회복이 되고 이 지역이 회복이 될 때 사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를 주님이 힘쓰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아무것도 비어져 가지고 다 주님의 사랑만 줄 복음으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연약함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중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화평을 이뤄야 돼요.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 돼.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자, 그런 삶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굉장히 크죠.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이 지역에도 보면 집들을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집이 지난번에 한번 여기 위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돌을 깨고 아주 깊이 그런 집안이 있는 터도 있고 저 약한 데도 있고 그런데 건축을 할 때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든든하게 지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나의 삶에 그 말씀이 부딪혀서 깨닫고 행할 때 우리는 든든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인 것이죠. 일본이 지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1950년도 52년 그때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호텔만 빼놓고 다 무너졌다래요. 그 밑에는 바위들이 많았다래요. 그걸 다 깨고 아주 기초가 든든해서 지금도 동경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기초가 단단한 그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문화 강좌를 지금 이렇게 강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어느 때쯤 되면 이 특히 악기 같은 거 어느 때쯤 되면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머님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현악기는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활 잡는 것이 힘이 빠지려면 오랜 시간이 갑니다.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을 못 참기 때문에 그냥 진도를 나가게 되면 좋은 악기 연주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든든히 활 잡는 것이 1년이 걸릴지라도 어머니가 마음을 내려놓고 학생의 마음을 비워놓고 선생님이 정말 참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이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악보 보는 것만 숙달이 되면 연주하는 거는 그게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못 견뎌야 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레슨,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레슨 할 때 보면 레슨 끝나면 우리 애 어때요? 그 다음 주에 또 레슨 하다 보면 우리 애 어때요? 그래요. 어떻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또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그 좁은 길은 우리가 갈 수가 없음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여 주여 너무 눈물 흘리고 울고 어떻게 그냥 벅차가지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제 경을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는 너무 힘드는데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는 너무 쉽더라. 그건 순식간에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빠뜨리기 때문에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그 훈련이 힘들더라.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은혜 받는 거 너무 우리는 잘 받아요. 다 은혜 받고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 계실 수가 없죠. 첫사랑, 처음으로 받았던 그 사랑, 눈물 콧물 주님. 제가 우리 남편이 처음에 그 은혜 받고 집에 들어오면 1시간씩 기도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니까 언제 끝나나 그러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는 믿음도 없고 남편을 따라가던 시대니까 아휴, 언제 끝나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에 가도 회사에서 당신은 여기 신회의 모임으로 온 겁니까? 회사 일 하러 온 겁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야. 입만 벌리면.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 그때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그때가 있어요. 누구나가. 우리 모두가 그때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때는 그걸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나 이거 진짜 놓치지 않고 동행해 주세요. 그 훈련은 정말로 힘들어요. 저한테 정말 강점이라면 강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터치를 받고 이 시간 오는 시간까지 한 번도 뒤로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아까 여기 어리석은 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남이 받은 능력이 왜 저한테는 안 옵니까? 저분이 받은 그 은사 저한테도 좀 주시죠. 제가 사실 그 성령의 언어를 영의 언어를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안 와요. 저한테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금방금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저한테는 그 방언이 개인 기도할 때는 그게 그렇게 참 그 영혼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몇 년 만에 받았어요. 제가 참 강점이라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복음만이 확실한 길이고 복음만이 반석 위에서 제가 지혜로운 자로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고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기를 제가 간구하며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제가 행하지 못할 때 저는 후회를 안 합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주님. 그래야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들을 능력을 주시는 거는 다른 타자를 위해서 덕이 되라고 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 자리에 종으로 불러와가지고 주님 저한테도 능력을 주셔야 제가 우리 지체들의 여기 들어오는 공동체에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존귀하다고 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복 있다고 여기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영혼들을 제가 그분들을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고 싶은데 왜 저한테 능력이 안 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씀의 말씀. 말씀만 붙들고 간다면 주님께서 써야 될 때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실 거를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말씀이 와요. 저에게는.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말씀을 하세요. 이건 너무 감사하죠.
말씀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말씀이 교과서인데 이 말씀은 그냥 제껴놓고 우리는 어떤 그런 능력,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은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법을 안 지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불법이에요. 불순종, 불법, 불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육체는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 고백했잖아요. 나의 자신은, 내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야 돼요.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한테 입혀지는 것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날에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를.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미 그거는 주어진 약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만나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어저께 거는 곰팡이가 난다 그랬어요. 어저께 거는 벌레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남은 거는 오늘 못 먹는다고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신령한 만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살아나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다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이 세상 것입니까? 나의 명예, 나의 정력, 이 생의 정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반석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 주님 하지만 세상 것을 구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2명의 주의 종들 중에, 대표자들의 지파 중에서 대표자들이 10명은 불순종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를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불순종의 불의의 말을, 지식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전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반석이 되셔서 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종이 교만에 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주님 끝까지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는 우리의 숫자가 얼마만큼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 들어도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서 나가신 것처럼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그 한 영혼은 온전한 주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걸 제가 맹세하고 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변질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숫자가 여기 들어오는 것도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교만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질적으로도 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참 이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두 개를 다 잘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는 조금 성도가 조금더라도 알짜배기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교회에서는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 심령에 그걸 두고 나의 나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이 한 주간을 삶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경험하며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